길을 가다 보면 이 폐지나 이런 박스 종이를 열심히 줍는 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종이를 주우시는데 거기에 테이프가 붙은 것이 있으면 카트 칼로 자른 뒤에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포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남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깨끗이 치우고, 어떤 분은 자전거로 옮기고, 어떤 분은 수레로 옮기고, 어떤 분은 할머니 같은 분은 바퀴가 달린 이런 끌개 같은 데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 노인들이 폐지를 열심히 줍는 이유는 그것을 모아서 고물상에 가면 많지는 않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생들은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물리 공식을 외워야 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엎드려서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딴 문학책을, 소설책을 읽는 학생도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암이 나았다든지, 또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불렀는데 집에 가보니까 부채가 그냥 다 해결이 되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결혼 못한 처녀가 은혜 받고 나가는데 그냥 입구에서 남자들이 줄 서가지고 막 청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을까 싶어서 자기가 먼저 앞자리에 오고 막 뛰어와서 앉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부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설교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 갈등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현실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점점 뒷자리로 갑니다. 점점 뒷자리로 가고 점점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은혜 받아봐야 이거 현실 문제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겪었던 문제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기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가 되는데 엄청난 축복으로, 기적으로, 놀라운 일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요령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오늘 빨리 졸음이 오든지 환상을 보든지 빨리 가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변하는구나,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요거를 오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되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하얀 쌀밥이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밥을 안 먹어요. 뭘 먹느냐? 시커먼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거 이렇게 먹으니까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지금 막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이 쌀밥이 몸에 좋던데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자관 밥을 안 먹어요. 쌀이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쌀밥, 뭐 검은 밥 없을 때 우리 참 배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털어놓고 물로 이제 배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불러오고 또 흔들면 또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구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더 내려갑니다. 이게 먹기 전보다. 그래서 더 배가 고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옛날 배고팠던 시절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분들도 아마 여러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못 먹어서 참 난리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잘 먹지를 못하니까 병에도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리고 못 먹으니까 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센병 같은 것도 사실은 못 먹어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생긴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뵌 상태에서 못 먹으니까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고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너무 못 먹으니까 출생할 때부터 아기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 같은 정신병의 문제, 내란의 문제, 많은 도덕적인 이런 타락들,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인가가 없는 사람들이 아예 다니지 않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아주 한적한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좀 쉬고 오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조금 아프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너무 병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등에 업혀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짝대기를 짚고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저 먼 곳에 가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막 몰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꼭 병을 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업히기도 하고 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짝대기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를 지어서 무더기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 무리들이 수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것을 귀한 믿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온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를 해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맹인은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침을 발라주시기도 하니까 맹인이 눈을 뜹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엎혀서 온 이 장애인에게는 일어나라 이러니까 일어났습니다. 또 배가 퉁퉁 부어가지고 참 고통스러워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를 만져주시니까 배가 쏙 들어가면서 배 아픈 것이 다 낫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나으니까 막 울기도 하고 식구들이 끌어안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또 병 고치다가 설교도 하시고 또 병 고치다가 설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사흘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흘째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병 고치는 거 구경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진짜 배가 고프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한 끼도 안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먹어버렸고 이제는 굶은 채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구경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몰랐고 또 이래 먼 곳에 이래 오래 있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줄도 몰랐고 또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지금 사흘째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전부 배가 고파가지고 뱃속에서는 막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고 전부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아주 그냥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인가에서 워낙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면 중간에서 쓰러질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설교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 옆에 계속 있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 말씀도 이제 그만 듣고 병 고치는 것도 그만 보고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돈이라도 좀 있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가까운 인가로 가가지고 그때도 빵 파는 그 가게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빵을 사서 요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헤아릴 때 남자 어른 20세 이상만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0,000명에서 15,0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는, 지금부터 늦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 떡이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또 빌립에게 이걸 물어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빌립이 거기 지리를 또 잘 알 수도 있고 빌립이 또 그런 계산 아주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먹고 지금 몇 명이고 이런 계산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10,000명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었습니다. 가게도 없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우선 사람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한 뒤에 한 사람이 얼마씩 먹을까, 그리고 떡값은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고 200데나리온의 떡도 어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 뜻은 우리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도 없었고 그만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빨리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빨리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지금 현실은 10,000명이 넘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굶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 있고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픈 사람은 가다가 쓰러지는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빨리 보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시키셔서 이런 낭패를 보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을 때도 제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제자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화를 내고 따지고 들고 불평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자로. 불합격.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60만 명 전부 불합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격. 전부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수능이 어렵다 이러는데 수능 하나도 안 어려워요. 수능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진짜 어려운 시험은 이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안 되는데 하라고 할 때, 살 수 없는데 살아라고 할 때, 갈 수 없는데 가라고 할 때, 그때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응답은 세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근데 이때 이걸 믿음으로 신난다. 정말 신난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신난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합격이었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85세가 되는데 저는 45년 전과 지금 근육이 똑같습니다. 이 복근하며 근육 똑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헤브론 산 제가 옛날 약속하신 대로 차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사건건 따지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거를 원망을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이 신앙은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신난다고 해야 됩니다. 신난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다 주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구나. 나는 늘 되는 일만 시키는 줄 알았더니 나도 말도 안 되는 일도 시킬 때가 있구나. 신난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합격. 합격입니다. 합격.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기적에도 불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평행선을 이루면서 달립니다. 절대로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기차가 다녔는데 기차 레일을 보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절대로 이거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차에다가 못도 갖다 놓고 그 병 뚜껑도 갖다 놓고 얘가 탁 지나가면 납작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술 마시기 싫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센 자에게 타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양심을 속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속이기 싫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쌍둥이가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했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도 난리가 나고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쌍둥이가 1등을 한 겁니다. 둘 다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둘 다 그냥 3등 정도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걸 그 어리석게 1등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리 시끄러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 너무 어리숙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 어리숙하고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과 현실이 딱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말씀 다르고 현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기름이 이슬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는 기름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씨만 딱 갖다 붙이면 그냥 바로 휘발유같이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기름받습니다. 기름받.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먼 길을 짝대기를 잡고 엎혀서 들것에 실려서 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기름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필요도 없고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불만 붙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름밭인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아주 여문 애였습니다. 얼마나 여문 애인지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안 먹고 그 저녁까지 이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리지도 않고 이걸 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애가 3일을 있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아마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는 막 모든 것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거 먹는 걸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부흥회나 성경학교를 하면 어른들도 참 좋아하지만 어린애들이 참 신나합니다. 왜 어린애들이 신나하는가 하면 매일 교회 간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왜 교회는 일요일만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 가고 싶은데 매일 가서 설교 말씀 듣고 노래 부르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있는데 왜 일요일만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성경학교하고 부흥회하고 이러면 이제 매일 가니까 막 신난 겁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오후에도 하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노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이 부흥회 하면 교회에서 떡국을 합니다. 떡국을 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게 또 굉장히 맛있어요. 이 애도 이제 그겁니다. 이 애도 이제 어른들 따라가지고 와서 도시락 들고 왔는데 병 낫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맹인들이 눈을 뜨기도 하고 다리 못 서는 분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막 배가 부은 분들이 가라앉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돌아다니고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요 도시락 먹는 걸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제 보니까 이게 막 배가 굉장히 고픈데 이 애는 이걸 예수님에게 바치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린애들이 은혜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도 은혜를 다 받습니다. 은혜를 다 받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애들이 은혜 받고 나가면 저희인데 사탕을 딱 줍니다. 자기 전 재산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우니까 너 먹으라 이러면 예 그러면서 도로 받아갑니다. 얘는 그냥 바쳐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안드레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이 여문 애가 이걸 바쳐버렸어요. 아깝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엄마인데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재미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8절과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공짜로 받으면 이 방법을 모릅니다. 기적의 메커니즘,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참 아깝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참 아깝다, 헌금을 아깝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옷과 우리 가족과 우리 살 수 있는 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사한다 해서 목이 부러집니까? 인사한다 해서 이게 나갑니까? 이게 안 나갑니다. 인사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사는 참 좋은 겁니다. 군인들도요, 격려하는 걸 딱 보면은 저 사람 훈련 어떻게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해군에서 함정이 이렇게 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보면서 딱 격려를 합니다. 격려하고 딱 지나갑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격려하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이 격려를 얼만큼 연습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 연습했겠습니까? 10,000번 한 겁니다. 10,000번. 사관학교에서 이거 10,000번 이상 연습합니다. 손바닥이 보여도 안 되고, 이렇게 영국식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눈에 갖다 발라도 안 되고 말이에요, 주먹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딱 하는데 이거 10,000번 이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관생도들 딱 격리하는 거 딱 보면은 아, 저 10,000번쯤 했구나. 딱 인사를 한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잘 안 해요.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도 잘 안 하고 감사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게 부흥의 핵심인데 감사를 잘 안 해요. 어른들은 아무도 안 낳습니다. 어른들은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제 다 먹어버렸고 또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작아요. 내놓기에 창피하고 또 가다가 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생각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으면 좋은 거니까. 지금이 애들은 지금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질 내는 겁니다. 애들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제일 부자는 누군가 하면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이제 서서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면 앉아있게 되지를 않습니다. 앉으면 못 일어나니까 전부 서서 서성서성거리면서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부흥회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작은 소년이 자기 먹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내어놓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부흥을 일으키는 그 불씨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려면 서산성에 일어났던 강도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내 것만 생각했다면, 내 입만 생각했다면 전부 굶주린 채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다가 쓰러져야 되고, 인간적인 계산만 계속 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0,000명, 떡을 어디서 구할까? 인간적인 계산만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후에는 그런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후에는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이 있으면 됩니다. 불이 있으면. 옛날에는 참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장례식 한번 치르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유족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뭐 절해라 그러고, 또 뭐 움직이면 돈 내라고 그러고, 결혼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나에게 주어진 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건 당연한 것이고, 불편한 것은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합격입니다. 감사하면 되는데, 불편한 거 그냥,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굶주림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살 수 없는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길도 없는데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야, 신난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합격인데, 너무 머리가 좋고 따지고 자기 것 챙기고 이러니까 흥건한데 불은 안 붙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마귀가 타 죽습니다. 불이 붙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평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감사 말고는 하지 마세요. 감사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젠장 그러면 그 신앙은 젠장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젠장하면 젠장 신앙이 돼버려요. 된장하면 된장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내 말대로 되리라. 말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자꾸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웃으시기 바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웃는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웃어요. 막 웃으세요. 성도들이 웃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찬송가도 마음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노래만 부르고 말이죠. 제가 19년 동안 우리 동북에서 목회하면서 전혀 부르지 않은 노래 있습니다. 처지는 노래 절대로 안 불렀습니다. 처지는 노래 절대로 안 부릅니다. 왜 성도가 처져야 됩니까? 촥촥 처져가지고 갈 때는 막 전부 기어가지고 가야 되고. 왜 그런 식으로 믿습니까? 착착 용기를 내가 찬송가도 막
힘있게 부르고 말이죠. 이렇게 길이 없으면 부수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감사하고요, 힘들어서 감사하고요, 기분 나빠서 감사하고요, 한 대 터져서 감사하고요, 눈티 터져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세 번째 기적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놀라운 이 불가능한 현실이 기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막 전부 막 서성거리면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당황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막 걱정과 지금 가면서 굶어 죽는, 쓰러져 죽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다 앉으라고. 작은 잔디에는 50명이 앉고 큰 잔디에는 100명이 앉고, 사람들은 이제 앉으면서 좀 덜 웅성거립니다. 덜 웅성거리고 조급해지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을 조용하게 기대를 합니다. 만약 선 자리에서 떡 나눠졌다면 막 저요 이러면서 막 덮치고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앉으라고 한 뒤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떡이 떼면 뗄수록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더 많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떡이 생긴 대로 떼도 그대로 있으면 못 나눠줍니다. 15,000명에게 못 먹입니다. 늦어가지고. 뗄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뗄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 더 주라 그랬습니다. 아끼지 말고. 배고픈 사람,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먹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번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3번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덩치가 큰 사람은 막 4번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전부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또 생겼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그들의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굶주린 사람들이 다 배가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가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기절하면 어떡하나, 너무 배가 고픈데 이 배를 어떻게 채우나,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한다 해도 어림도 없었어요. 3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떡을 구하면 몰라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전부 배가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다 모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떡은 고급 떡이 아니기 때문에 남으면 다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의 떡을 버리지 못하도록 다 모으게 했더니 큰 광주리에 12광주리나 이 떡이 남은 것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생기는 의문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면 이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니까 기왕 기적을 행하려면 그 싸구려 보리떡보다도 팥빵이라든지 소보루라든지 카스테라라든지 이런 거, 피자라든지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 되는가요? 기왕 기적이라면 맛있는 것으로 요렇게 했다면 더 영원히 기적에 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지, 이게 뭐 피자냐 소보루냐 팥빵이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리떡으로 그냥 그대로 먹게 하시고, 물고기도 그대로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맛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그 남은 것을 모으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먹는 데 천재입니다. 잊어먹는 데 천재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서 울고불고 하고 매달리는데 해결되면 싹 다 잊어먹고, 또 새로운 문제 가지고 또 울고불고 하고, 또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 가지고 또 막 울고불고, 끊임없이 산 넘어 산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거 싹 다 잊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고, 우리 인간은 과거만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고 미래에 새로운 어려움들,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한다고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싹 다 잊어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해죠. 영적인 침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응답해 주신 것이 내 재산입니다. 내 미천입니다. 내 미천. 과거에 응답해 주신 것 가지고 미래를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과거는 과거고 새로운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고 또 새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못 이깁니다.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의심이 잔뜩 생기게 됩니다. 애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대학 들어가는 것도 믿어야 되고 결혼하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나머지 것도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싹 다 잊어먹어버려요. 싹 다 잊어먹어버려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니까.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강한 팔과 스트레치드, 이 뻗은 손으로, 하나님의 뻗은 손 한 번 때리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 뻗은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뭐 농사가 되니 안 되니 뭐 전쟁이 어쩌니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기억하고 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편손을 기억을 해라고. 여러분, 영적인 이 침해가 이게 그냥 침해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침해에 걸린 분도 좋은 점이 많다 그래요. 뭐가 좋냐니까 드라마 항상 새롭다 그래요. 드라마 항상 새로운 드라마라 그래요. 그러면 설교도 늘 새롭죠. 늘 다 잊어먹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현실은 감사와 기적으로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미치다시피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막 웃고 다니고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 시키고, 직장에서 어려워도 웃고 인사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막 웃으시기 바랍니다.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그러고요. 감사하다 그러고. 발 밟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말씀과 현실은 하나입니다. 기적으로 축복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성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서성거리지 마시고, 이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만 보면은 참 먹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